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함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드릴 예배와 그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능력과 힘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마음 우리의 머리머리를 보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여 주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위로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행복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주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하며 힘을 구하옵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신이 역사하사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틈을 주시고 말씀의 점을 들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시국에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질환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음에 따라 3단계까지로 격상이 되어져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등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수련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귀한 말씀 듣고 단위에서 대언하실 때 무너졌던 그리고 무뎌졌던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에 던진 질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했죠. 그런데 이 변화는 내가 원해서 변한 것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지 않았다면 나는 또 교회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과연 던질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 흐름 속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죠. 개인과 공동체는 그 흐름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또 조심스럽게 오늘날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에 대해 신앙적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저는 영과 진리의 예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죠.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라 믿고 있었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둘 중 한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곳이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인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세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죠. 예배하는 자는 장소, 즉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다시 말해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인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 아주 깊은 신앙적 고찰을 하신 랍비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듯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당시 기성 종교와 비교해 보면 매우 독특하고 매우 이상합니다. 무엇이 독특하고 이상하냐면 먼저는 신전이 없습니다. 신전이 없는 종교는 당시에 굉장히 이상하고 낯선 것이었죠. 그 시대에 지중해 세계의 보편 종교란 신전이 있고요. 그 안에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안에 제사를 드렸으며 그 제사에서 나온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게 당시 지중해 세계의 보편적인 종교였죠. 그런데 이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완전히 이상한 종교였던 겁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서 모였나? 바로 일반 가정집에서 모였죠.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기성 종교가 말한 이게 종교야, 이게 제사야 라고 주장하던 그 시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었는데 그럼 제물은 무엇이 될 것이냐는 물음에 바울은 여러분들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육체 덩어리가 아닌 그리스어로 소마, 즉 전인격적인 몸, 우리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죠. 마치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듯이 바치는데 구분된 삶으로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이 합당한 예배를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이 로기켄은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였는데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근데 이 로고스는 이성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성경은 비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신화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성이 담긴 로고스의 집합체가 바로 성경이죠. 고대인들에게 로기케나가 어울리는 신체 부위를 가리키라고 하면 어디 지명한지 아십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 즉 합리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시죠.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적당한, 즉 이치에 맞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12장 2절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에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사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습에 따라가는지 그것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기서 강조하는 마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는 누스를 뜻합니다. 누스. 다시금 고대인들에게 이 누스와 가장 적합한 신체 부위를 고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가슴을 가리키지만 그들은 머리를 가리킬 겁니다. 누스는 지성, 이성, 즉 정신을 뜻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가 아닌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죠. 제정신을 차려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변화의 뜻은 형태를 뜻합니다. 형태를 바꿔서,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착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어디 부족하거나 빠지지 않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안식일 구덩이에 빠져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구해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마음, 그 정신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바울이 교회에 알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 아주 오래된 개역개정에서는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한 이 내용이 마치 내가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받아서 신령적으로 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역시 새 번역 성경이 더 올바르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지금이 바로 이때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왔는데, 사랑하는 복대교회 고등부 여러분, 영은 뭐고 진리란 무엇인가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리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데, 그분의 역할은 예수님이 밝혀놓으신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한다면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요? 아니면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요? 라는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참된 영적 예배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이기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이 얼마나 이성적인 말씀입니까? 흔히 예배를 워십이라고 표현하죠.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워십의 표현보다는 서비스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갑니다. 미국에서는 예배를 워십보다는 서비스로 더 많이 표현한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당 또는 관공서에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 서비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표현을 매우 저속하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표현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서비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아니, 더 정확히는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그 서비스, 섬김이 사라진다면 갓난아기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서비스, 섬김이 없어진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온정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희생이 없었다면, 그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섬김이 없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예배가 아닌 겉만 화려한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은 죽은 예배일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가운데 방역 단계 3단계로 인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자의 처소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누군가는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깨어지는 우리 복되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영상 너머에 있습니다.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진리로서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주님의 시선이
시선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